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회심이 사울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회심, 나의 회심으로 결실이 맺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거 참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신할 때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켜주셨는데 20여 년이 지나서 이삭을 낳기 전에 99세 때 그라랑 아비멜렉 앞에 가서 또 죽을까 봐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습관 좋지 않은 건데 죄악인데 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다 그런 말씀. 잘못된 죄악인 줄 알면서도 잘 안 고쳐지는데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면 그거 바꿔지겠어요? 더 힘들지요.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은 유대교 신앙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7장 58절에 스데반을 돌에 쳐 죽이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놓은 걸 보면 스데반의 사형 집행을 했던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8장 1절에 가보면 그걸 갖다가 죽임당하면 스데반이 죽게 되는 거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마땅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8장 3절에 가보면 그 나머지 교회도 잔멸할세 아주 싹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뿐 아니라 더 나가서 외국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가면서 거기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회에서 공문을 받았다 그랬는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서 체포하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거기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했던 이유는 예수를 갖다가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거서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를 따르는 이단의 무리들을 없애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없애는 것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바라고 원했던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는 다윗 왕과 같이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로마에 앞에서 해방시켜주고 자기 민족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쓸쓸하게 죽는 힘없는 그런 예수를 갖다 메시아로 부르는 거 이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외적인 그런 이유였어요. 내적인 이유는 하나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이유인데 사울은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재외동포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외동포 유대인들은 본토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교의식을 갖고 열등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더 열심히 순종해야 그래야 본토 유대인들하고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특심으로 했는데 이건 사실은 자기 앞가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위약, 권력하고 연결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든 기독교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를 잘 세우려고 하는 좋은 뜻으로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옳게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은 결과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단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면서도 그걸 몰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줄 알고 했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이용당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사울에게서 아주 깊은 회심,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깊은 회개,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열심히 하면서 옳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하나님도 아시는데, 교회를 실장은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걸 잘한다고 끝까지 붙들고 사단에게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경우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조금 좁혀서,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보면 신앙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가정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하는데 목장이 안 되고 구역이 안 되고 부서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청년이 무너지고 학생부가 무너지고 아동부가 무너지고 유치부가 무너지고, 열심히들 교회 신앙한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무너뜨리는 일에 이용당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사울의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정통했고 헬라 철학에 정통했고 성공하고 출세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회개하기 쉽겠어요?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배웠는데, 신앙 내 경력이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의 결과는 뭡니까? 가정교회가 세워집니까? 내가 속한 부서가 세워집니까? 교회를 세우는 역사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면 오늘 우리는 사울처럼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되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보면 이렇게 똑똑하고 지식 있고 성공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회개 안 해요. 죽었다 깨나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시는 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에 철석같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 생각, 그 지식, 가치관, 더 나아가서 사상, 신앙, 이걸 바꾸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죄악된 인생들,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에 된 인생들이 잘못된 걸 모르는 걸 깨우쳐주고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 주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진리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학문도 거짓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런데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서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 서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똑바로 알고 주님을 똑바로 알고 믿으면 그 다음부터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복음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한다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똑같은 인생들이니까 빈부귀천 무슨 조건 가진 거 소유 이런 거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서 똑같이 대등하게 만나는 거, 존중해주고 예의를 차려주고 하는 게 이게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허수아비에다 뭘 걸친 것처럼 뭐 지식 경험 뭐 이런 거 부귀영화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제껴놓고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걸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신분이 달라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만나는데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만납니까? 그렇게 만나면 잘못된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들은 피조물이에요. 그 앞에 마땅히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시고 우리는 그 앞에 죄인들이에요. 죄인이 예수님하고 같이 대등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등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면 죄악에 속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세주되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걸 인정하고 만나는 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요, 구세주 주님 앞에 죄인된 자세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주는데 빛 가운데 만나주셨다.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구약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은 이 빛 가운데 만나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세상은 죄악의 어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 구약에 정통했던 이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앞에 본능적으로 인생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두려워서 떨고 죄인된 모습은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땅에 엎드러져 꼬꾸라졌다 그런 말씀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좌에 앉은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루고 성전에서 봤는데 그때 마음에 깨닫는 것이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됐다 그런 말씀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 빛이 밝게 비치면 안 보이던 먼지들이 보이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약의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러니까 2배 가득 고기를 잡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좋다고 기뻐했지만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이 주님이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은 자기의 이루다가 똘똘 뭉친 사람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죄인인 걸 깨닫고 꼬꾸라진 것입니다. 예배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엎드리 쫙 뻗어 개구리 뻗듯 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게 없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뵈면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지성소에 어떻게 나갑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신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빛 가운데 이 사울을 만나 주시니까 사울이 놀라서 엎드려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2번 음성 자기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알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을 알고 2번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성경에 2번 이름을 불러주는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그때 2번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했던 사울은 성경에 정통했던 사울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실 때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할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믿음으로 바로 선 걸 알겠다. 이제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걸 인정해 준다는 특별한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의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인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 앞에 뛰어가고 그랬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사사시대를 종료하고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직감적으로 그걸 깨달은 이게 무슨 뜻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럴 자격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이 내 이름을 2번씩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더 두려워했을 거예요. 가뜩이나 두려운데 자기 이름을 2번씩이나 불러주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원수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사울을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아무개야 부르시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나를 위한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했지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믿는 교회 성도들하고 교회하고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나 혼자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이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 주님이 핍박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성을 들을 때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핍박하는 일 아닌가? 스데반을 잡아 죽였는데 살인했는데 주님을 죽인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점점 자기 죄악이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 속의 내면을 찔러가고 있는 거예요. 깊이 찔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하고 대답하여 5절에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바울이 주여 할 때 이 주여는 예수님을 지칭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불렀으면 하나님이지 뭘 누구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온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기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사울이 꼬꾸라져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탄식했겠어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유대교 신앙이 잘못된 것이구나. 철저하게 자기 의로다가 하나님 앞에 신앙 잘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거, 이거 죄악됐던 것이구나. 사단의 종노릇했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열심히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꼬꾸라져서 빛 가운데 소경이 됐는데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갑니다. 눈을 떴고 다녔는데 똑바로 알고 한다고 그랬는데 영적인 소경 노릇했구나. 눈뜬 장님 노릇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탄식했던 것 같아요. 9절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안 했다고 하는 걸 보면 먹을 면목이 없었던 거죠. 11절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실 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때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나. 찔림을 받고 돌이켜서 회개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심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브로큰 하트, 자아가 깨져야 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했던 거, 이거 깨져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겠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그걸 깨닫고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악을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자랑할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적인 신앙에서, 유대교 신앙에서 열심을 교회에 핍박한 거 자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같이 한 사람 어디 있냐 와봐라 그런 말씀이. 나같이 민주화 운동한 사람 와봐 있냐 봐봐 그런 식이죠. 그리고 그걸 기득권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생명을 얻고 하늘이 열려지고 보니까 다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들, 유익하던 것들, 자랑스러웠던 것들, 당당했던 것들 다 해로 여기고 8절의 말씀에 보면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데 방해거리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유익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유익하다고 지금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방해거리로다가 배설물처럼 버린 거 그거 붙잡으려고 신앙의 목적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가 신앙의 목적인 거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자기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 없고 나처럼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이 없군 하는 걸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땅의 것이 목적이고 그게 더 중요하고 그거 좋아했던 거 하늘의 생명적인 가치관으로, 하늘의 영원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요. 왜 우리는 안 바뀌지? 왜 나는 안 바뀌지? 왜 난 뜨거운 마음이 안 생기지? 왜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마음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재물도 겸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사울이 돌이킬 수 있도록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9장의 후반절에 17절 위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거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이 되고 사람 사랑이 돼서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저절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은혜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니까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사울의 마음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관점, 자기 중심의 인간적인 생각, 이게 가치관, 이게 바뀌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영원한 생명의 관점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세상적인 관점들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이 보여졌어요. 사울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이 보여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가서 20절에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멸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 결박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냐 말이죠.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중심으로 돌이키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심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그가 이 대목을 갖다 다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만나실 때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다메섹에서 만난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일에 쓰임받는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자기처럼 눈뜬 소경, 신앙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요. 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눈뜬 소경은 죄의 구별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 너처럼 그렇게 어둠의 세력에 붙잡히고 사단의 세력에 붙잡힌 거 눈 뜨고, 영적인 눈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너가 됐으니까 너처럼 그렇게 하는 일에 복음 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자 사울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그걸 깨닫고 나중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이거 내가 알지 못할 때 했기 때문에 14절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아주 넘치도록 풍성하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은혜가 흘러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문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흘러 넘쳐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으로 폭포수같이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쏟아 부어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아주 으뜸가는 죄인인데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 예수님이 참아주셨다.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니고 사람이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언제 만나주시니까 언제 해결하시니까 요거만 종주명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바뀌기를 길이길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샘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지도 모르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으니까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후회하는 게 헌 정도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감정에 요동하고 조금 그 감정에 변화를 받은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울왕처럼 감정에 요동을 받고 다윗 앞에 내가 네 앞에서 진짜 잘못했다 그런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처럼 마음에 찔려서 마음이 아프면서 자살하는 거,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래야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영원하고 그래야 가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가정교회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목장교회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세우고 그래야 다음 세대를 세울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울처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이제는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날마다 듣는 말씀이라고 다 아는 말씀이라고 싱둥생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들은 척만 척하지 마세요. 말씀을 받으면, 똑바로 받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검이 돼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드러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도 못 속여요. 그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서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는데 근데 그때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묻잖아요. 그래도 그처럼 예수님의 발은 먼지도 없을까요? 예수님의 발은 냄새도 안 날까요? 그래서 입 맞췄을까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부모들이 자식을 낳으면 갓난아기 때 손에도 입 맞추고 발에도 입 맞추고 그러잖아요. 갓난아기 때 똥 싸면 똥도 이쁘다 그래요. 냄새도 좋다 그래요. 무슨 똥냄새는 똥냄새지 무슨 냄새가 좋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 뜨거운 사랑 이게 어떻게 생기느냐?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39절에 보면 그 청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했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냉랭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변화받고 사랑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냉랭하게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직행 코스예요.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는 특별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거룩한 근심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 것 같은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는 거룩한 근심은 회개를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인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탕자가 다 까먹고 돌아왔잖아요. 둘째 아들이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큰아들 형이었어요.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데 큰아들이 물어보니까 동생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까먹고 들어온 자식 뭘 가져와서 잔치를 베풀어나. 비교의식이 발동이 돼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들어가자 그런데 노하면서 성질내면서 안 들어갔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화가 나고 분을 냅니다.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런데 큰 아들은 하나도 안 마땅한 거예요. 못 마땅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는 물질을, 돈을 더 좋아하는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고, 아버지는 살았다가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 생명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기뻐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초청집회 102권 선포주일이에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잖아.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안 되느냐? 왜 기뻐할 수 없느냐? 아버지와 마음과 같지 않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심으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 내용이 다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정욕에 붙잡혀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령을 바꿔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큰아들과 같은 존재, 가룟 유다와 같이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초청 집회를 할 때마다, 그 대상자들 작정할 때마다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할 생각도 없는 것 같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작정 나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정교회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목장교회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는 세워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앙이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중심으로 돌이키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 신약의 성경에 3분의 1을 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기초를 마련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모두에게 마지막 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